어떻게 따를지 또 주님과 어떻게 동행할지 생각해 보시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주를 따르려거든 주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 주를 따르려거든 주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주님이 너의 삶을 통해 주님이 너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도록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주님이 너의 삶을 통해 주님이 너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우리 다 함께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주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 주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도록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주님이 너의 삶을 통해
주님이 너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우리 다 함께 주님을, 우리 다 함께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수요일 이 저녁 한 주간 중간이지만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주의 말씀을 기다리며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그 마음과 중심을 주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과 저희들 사이에 깊고 깊은 사랑과 은혜와 생명과 축복의 교류가 있는 복된 이 시간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하죠. 497장입니다. 497장 함께 부르시고 조균효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살아계셔서 언제나 저희들을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주일 지난 후 3일 동안도 바쁜 가운데서도 저희들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3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되는 귀한 권세를 주시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초 갈릴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계획한 여러 가지 일들 이제 아버지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 감사의 달을 통하여 더욱 저희가 감사의 조건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또한 열매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이 아버지 온 세계가 여러 가지로 아버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테러로, 또 억압과 핍박으로, 아버지 굶주림으로, 말할 수 없는 아버지 고통 가운데서 또 질병으로 아버지 많은 어려운 자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더욱 확장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 허락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이 나라를 공평과 정의로운 마음으로 아버지 아름답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이 시간 귀하게 세워주신 정승화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어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여 그 말씀 속에 거하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또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또한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마다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셔서 모두가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만을 아버지여 저희들이 바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게 아버지 앞에 귀한 찬양을 드리는 두보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신종을 주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주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죠. 신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 신약 성경 330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더불어 찬양대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신약개관 3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데살로니가 있는 말씀 중에 2장에 있는 본문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스포츠 경기 중에서 권투라든지 또 올림픽 종목은 아니지만 이종격투기 같은 아주 치열하게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경기가 있죠. 그런 격투기 선수들은 당연히 상대방에게 주먹으로 잘 날려서 잘 때려야 되지만 잘 때리는 만큼 받아야 되는 훈련이 맞는 훈련도 그만큼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잘 때려도 상대방으로부터 한 대도 안 맞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맞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100대를 때리다가도 한 대 얻어맞으면 픽 쓰러져 버린다면 이거는 훌륭한 선수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좋은 선수가 되려면 때리는 것도 잘 때려야 되지만 맞는 것도 잘 맞고 버텨야 되지요. 그런 걸 보통 맷집이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맷집이 좋아야 된다. 그런 말도 합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데
뭐 바깥 세상에 더할 나위도 없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인 교회 공동체라 하더라도 우리는 다 천사들이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에서의 많은 시간은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별로 없고 대부분의 시간들은 다 바깥 세상에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예수 잘 믿어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에게서는 이런저런 공격성들이 다른 사람에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런저런 일들로 서로를 향해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있게 마련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격투기 선수가 되려면 잘 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맞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랬지요. 한두 대 맞아갖고 픽픽 쓰러지면 그건 선수 못하는 겁니다. 적어도 몇십 대는 맞아도 버텨야 그래도 격투기 선수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베드로전서에 의하면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이 말 그대로라면 우는 사자, 언제든지 공격을 해야 되는 그런 공격성을 지닌 존재 아닙니까? 바깥 세상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이런저런 일들로 상처받고 때로는 진짜 물리적인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언어적인 모욕과 폭력을 겪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되기도 하고요. 또 같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원하든 원치 않든 부족한 인간들끼리 모인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런저런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우리의 영혼이 상하는 그런 상처를 입는 일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견디지 못하면 남들이 말하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상처 입어가지고서 교회를 나가느니 마느니 믿음의 길을 계속 가느니 마느니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예수 못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내가 믿음으로써 정말 세상을 향해 의미 있고 아름답고 선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면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들이 나에게 해를 가했을 때, 남들이 나에게 이런저런 형태의 상처를 주었을 때 상처를 주면 아프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픔을 느끼는 거하고 상처를 받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아프죠? 때리니까. 그렇지만 상처가 납니까? 이거 갖고는 상처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도 잘 맞으면 아무리 세게 얻어터져도 상처가 안 될 수 있고요. 그런 맞는 교육이 잘 안 돼 있으면은 그저 작은 것 요거 하나 했는데도 나 상처받았어 하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에 빠지게 되고 마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상처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엄청난 상처를 받으셨을 분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상처받으셨어야 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도 태어나실 땐 어디서 태어나셨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이 가운데 내 인생은 정말 더럽게 꼬이고 꼬였다 하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아주 실망하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하고 좌절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 중에서 혹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이 가운데는 보니까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아무리 밥을 끼니가 굶을 정도로 가난을 겪었다 하더라도 다 집에서 나신 것 같아요. 저도 밖에서 태어난 건 아닌데 저희 어머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이제 음력으로 10월이니까 양력으로 치면 요즘 같은 11월에 태어났는데 한참 김장을 담그다가 배가 아파갖고 그때 제가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김장을 집에서 담글 게 망정이지 마을에 나가서 김장을 하셨다 그러면 길거리에서 제가 태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저런 이유 될 것도 없이 그 당시에 얼마나 사람들의 인심이 고약했는지 정말 먼 길을 여행은 저 위에 나사렛에서부터 이처럼 베들레헴까지 수백 킬로를 그 임산부의 몸으로 만삭의 몸으로 내려온 그 여인에게 몸풀게 해줄 공간 하나 제공해 주는 것이 없었지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런 세상 내가 안 온다, 난 다시 하늘나라로 간다 하고 가버렸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묵묵히 오셨잖아요.
마구간에서 태어난 게 기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돌아가실 땐 또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아무 죄도 없이.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의 그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치욕은 말도 못할 치욕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온갖 욕과 조롱과 심지어 침뱉음과 막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함부로 막 뒤통수를 막 쳐대고 하는 이런 견딜 수 없는 모욕을 겪으셨잖아요. 상처를 받으셨다면 예수님은 거기서 이미 다 끝장나셨어야 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셨지요. 상처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를 그토록 조롱하고 핍박하고 이랬던 사람들에게 내저 죽일 놈들,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너 가만히 안 둔다, 이를 부득부득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그 모든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겁니다. 무지무지 아팠지만 그러나 그 아픔 때문에 상처를 입진 않았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도 그 말하는 내용 하나하나 따지면 다 바울에게 상처입니다. 지금 사실 바울이 상처받은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무수한 상처들이 나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그것 때문에 아프기는 했어도 상처를 받진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할 때 믿음의 길을 가는 것도 그냥 적당히 놀면서 가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또 진실하게 봉사와 헌신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굳건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 가지는 보람과 아름다운 열매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나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화살들, 또 수많은 상처들, 수많은 여러 가지의 아픔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걸 견뎌내야 우리가 더 견고하고 굳건하고 건강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생활하면서 상처를 줘서도 안 되겠지만 상처를 좀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상처 안 받으려면 체력을 단련해야 되지요. 자꾸 훈련을 하셔서 내 마음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것에 상처를 받지 않는 마음의 준비를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은 이렇게 쉽지만 실제로는 참 어렵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사랍시고 늘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누군가에게서 싫은 소리 들으면 그래도 목사니까 또 거기서 직접 반응할 수는 없고 겉으로는 웃어도 속으로는 어떻겠어요? 여전히 속상하죠. 속상하고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어떠한 말을 들어도 그것에 상처 입지 않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의 체력, 바울의 마음의 체력을 우리도 함께 가지기를 힘쓰시는 것이 좋은 거지요. 유인물을 보실까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복음 사역자들이 섬기는 사역에서 사람들에게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꼭 복음의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진실하게 믿으려고 하면, 바르게 믿으려고 하면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아픔들이 있기도 하다는 겁니다. 바울의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지요. 먼저 2절입니다. 2절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기 전에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지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렸고 또 심한 매를 맞았고 그리고 손과 발에 착고가 차인 채로 그렇게 감옥에 투옥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빌립보에서도 이렇게 고난을 겪었고 지금 이 수신자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어떤 오해를 받았고 어떤 아픔의 일들이 있었는지를 그 다음에 계속 기록하고 있지요. 자, 3절
같이 보죠.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해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이 말을 왜 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말이지요. 있지도 않은 말 갖고 바울이 우리에게는 간사함이나 부정해서 난 것이나 이 말을 뭐하러 하겠습니까? 이런 오해를 받았기 때문이죠. 아무리 바울이 정성을 다하고 진심을 가지고 교훈을 하고 말씀을 전해도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3절에 있는 것처럼 간사함에서 지금 바울은 말하는 거고, 부정한 생각으로, 불의한 생각으로, 뭔가 속임수로 말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진실하지 못한 말을 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오해를 받기도 했던 겁니다. 나는 아무리 정직하고 진실하게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은 천차만별입니다. 내 마음과 잘 통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를 또 이렇게 비비 꽈갖고 희한하게 또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게 되는 거죠. 뭐 그렇잖아요. 어떤 분을 향해서 오늘 참 아름다우십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반응 보인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저 지금 뭔 짓을 하려고 저 말을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완전히 다른 쪽으로 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러한 경우들을 무수하게 겪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상대방에게 선한 것으로 말하고 선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상대방도 100% 나의 선함을 받아주고 이해할 거라고는 기대하지 마세요. 절반이라도 받아주면 잘 받아주는 거예요. 반타작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반은 상대방이 내 호의를 오해할 수도 있고 곡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두시고, 그래서 상대방이 나의 어떤 호의를 이상하게 받아들였을 때 그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받거나 실망하는 일은 없어야 되는 거죠. 4절 같이 읽죠.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요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는 또 어떤 오해가 있었나요? 사람을 기쁘게 한다. 사람에게 좋게 보여서 사람에게 인기를 얻어서 그래서 뭔가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한다. 이런 오해를 바울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는 작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는 사역했을 뿐이다 라고 또 이런 구차한 변명을 해야 했던 거죠. 그럼 왜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했는가? 4절 첫 부분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이다. 너희에게서 내가 부탁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탁받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정직함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으로 너희에게 한 것이지, 너희에게서 내가 인기를 얻고 인정을 받고 이것은 내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주님 앞에 충성된 것, 그것만이 나의 모든 사역의 목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5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자, 뭔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증인이야, 하나님께 맹세했고 나 안 했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믿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까지 언급해가면서 하나님을 증인 삼아서 자기를 말하려 하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바울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이 말까지 동원하는 이유는 데살로니가의 많은 사람들이 5절에 지금 말하는 것처럼 아첨하고 있다, 바울은 탐심의 탈을 쓰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작자들이 많았고, 또 그런 작자들의 수군되는 말에 넘어가서 바울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말만 듣고
바울에 대해 나쁜 소리를 내는 나쁜 말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진실하고 내가 솔직하고 이것을 뭐를 갖고 증명하겠습니까? 그러기에 바울은 또 어쩔 수 없이 여기서 하나님을 증인 삼아서 내가 얼마나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려고 애썼는지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 이렇게 하나님까지 언급하고 있는 거죠. 또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렇죠?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역시 또 바울에 대해서 하나님에게서, 아니 다른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고 있다. 사람의 영광, 사람의 인기, 사람의 인정에 바울이 매달리고 있다, 이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들을 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무지 속상했을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나? 이렇게 사람들이 나의 중심을 이렇게도 오해하고 있나? 하는 그런 답답함과 한숨이 나왔을 수도 있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내가 이딴 대접을 받으면서 여기서 일해? 내 딴 데 가고 만다. 딴 데 가면 나 좋아할 사람들 많아. 그러면서 또 다른 데로 훌쩍 떠나버렸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어쨌든 바울은 이런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관계를 끊지 않고 함께 있을 때에 또 그런 진실함으로 사역했지만 이렇게 떠나 있을 때에도 편지를 써서라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른 믿음을 갈 수 있도록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이렇게 편지를 써가면서 또 그들을 교훈하곤 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이 교회의 상황에서 겪었던 오해들, 그런 어려움들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바울의 상황이 되면 예수 믿을 만 나겠습니까? 그 교회에 계속 나가고 싶으세요? 어쨌든 우리가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 이런 오해들을 받아도 이 오해들 때문에 기분은 나쁘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상처는 받지 말아야 됩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아무리 옳아도, 내가 분명히 확신하고 있어도 상대방이 그것에 대해서 확신할지 말지, 나를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상대방에게 달린 문제지 나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역량 이외에는 그걸 넘어서는 저는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설교를 얼마만큼 받아들일지, 또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지, 곡해해서 또 받아들일지, 이것도 저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설교하는 것을 보고 저 양반 설교 잘한다, 그렇게 판단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설교 되게 재미없네 하면서 또 그렇게 판단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것은 다 여러분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잘한다고 해서 제가 진짜 잘하는 게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못한다고 평가했다고 해서 제가 진짜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어디에서 평가받을까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최후의 심판 때 거기서 판단받는 것이지,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판단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어떤 나의 진실과 정직함과 참된 것을 담아서 행했는데 그것을 남들이 받아주지 않았을 때 그것 때문에 상처 입지 마세요. 바울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 않는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이 사실에 만족하시고 거기에 위로를 얻으시고 나의 어떤 이것에 대해서 남들이 왈가왈부 평가하는 그 평가에 너무 솔깃하게 귀를 기울여서 거기에서 잘한다고 그러니까 어깨가 올라가고 못한다고 그러니까 열받고 화나고 또 열등감에 빠지는 이러한 일들은 없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바울은 내가 어떤 중심으로 사역해왔고 지금도 사역하고 있는지, 앞부분은 상처받은 내용이지만 이제 지금 7절 이하부터는 이제는
그가 어떤 중심으로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 사역자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지요. 자, 7절부터 또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 얼마든지 나는 명령할 위치에 있고 지시할 수 있고 엄하게 책망할 수도 있고 내 주장과 내 어떤 가르침을 너희들에게 강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이렇게 인간적인 권위를 갖고 하려고 하진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유순한 자가 되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이때의 유모는 단지 어떤 남의 애 키우는 어떤 그런 유모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어머니는 어머니인데 아주 유순한 어머니, 그런 의미로 유모라는 용어를 썼겠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유순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부딪히지 않고, 가능하면 양보하고, 가능하면 나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고, 또 상대방의 의견에 웬만하면 따라주고, 이제 이런 유순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물론 바울도 순간순간은 강직할 때가 있었어요. 양보를 못 해주고, 그래서 다투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고, 또 바울의 서신 중에서 바울도 감정적으로 이렇게 격양이 되면 상당히 거친 말을 하게 되고 흥분한 그런 모습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기 중심 속에는 어떻게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함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 유순한 자로서 사역하겠다는 그런 중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8절 같이 봅니다. 8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어찌 보면 이 말이 제일 중요하겠지요. 나는 너희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행했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셨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물으신 세 가지의 질문이 있죠. 세 가지의 질문이지만 사실 한 질문을 세 번 말씀하신 거죠. 어떤 질문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었죠.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네가 앞으로 사도로서 하나님의 양떼들을 양육해가는 그러한 목자로서의 길을, 사도로서의 길을 가야 될 텐데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다른 거 주문하지 않으셨어요. 리더십을 강하게 해라, 권위를 세워라, 이런 거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오직 한 가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의 양떼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다른 정치적인 분야나 무슨 어떤 교육계에서나 이런 데서는 다른 어떤 리더십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거죠. 바울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 가운데서 사역할 때, 그리고 지금도 어느 곳에서 사역하든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서 너희를 사랑하는, 그래서 8절 중간에 보면 무슨 말까지도 있습니까?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그 정도로 사랑의 의지를 가지고 나는 이 사역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참, 이 사랑이라는 말은 교회에서 유행가만큼이나 많이 쓰는 교회의 용어이기도 한데요. 또 그런 용어가 많이 쓰여지는 이유는 또 우리가 그만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여러분들을 정말 목숨을 내놓기까지 사랑하는 그런 마음까지 있었다면 제가 이 정도로 이렇게 있겠습니까? 아마 더 열정적으로 목숨을 내놓고 밤을 새가면서 목회를 했을지도 모르지요.
근데 저는 뭐 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쉴 거 다 하시니까 저는 뭐 목숨을 다해 놓고 한다라고까지 말하기에는 너무 낯간지럽고 그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말할 수 있을 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생활 최선을 다하십니까? 최선을 다하라니까 날마다 교회 나와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짧은 1시간 나왔다 간다 하더라도 정말 이 교회에 나와서 위로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사랑의 의지로 예배드리고 또 우리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같은 믿음의 이웃들, 같은 성도들끼리 어떤 사랑, 어떤 따뜻함, 어떤 섬김, 어떤 나눔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노력하고 계십니까? 참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내가 너희를 사모한다, 목숨까지도 내어줄 만큼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 이것이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가지도록 힘쓰는 우리의 신앙의 덕목이 되게 해야 하는 거죠. 그 다음 9절 말씀입니다. 9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많은 교회에서 자비량 사역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바울은 텐트 만드는 그의 직업으로 일하면서 그래서 자기 생활비와 선교비를 충당을 했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이처럼 여기서 고백하는 것처럼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폐가 안 되려고, 너희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나는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 이 말을 잘못 오해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럼 오늘날의 목사님들도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말고 다 자비량으로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바울이 100% 자비량한 것은 아니지요. 지금은 선교사들이 그래도 여기저기서 후원받고 송금 제도가 잘 돼 있어서 그렇게 해외에까지도 오늘 송금하면 오늘 당장 받거나 내일 받거나, 그래서 이렇게 후원 제도가 잘 돼 있지만 사도 바울 당시와 같은 이런 초기 교회 때에 그런 후원 제도도 잘 돼 있지 않고, 후원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바울에게 무슨 수로 돈을 보냅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저기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선교비가 제때제때 닿지 않았을 때에는 돈이 없으니까 자비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울도 여기저기서 많은 후원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위해서 많은 것으로 후원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는 내용도 있고요. 로마서에 보게 되면 로마 교회도 아직도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 교회에 편지 쓰면서 내가 로마에 가면 너희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스페인 서바나로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 속초 갈릴리 교회가 재정이 한 푼도 없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월급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어쩔 수 없이 자비량으로 하면서 사역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게 싫으면 이 교회를 떠나버리거나.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속초 갈릴리 교회는 제 월급과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 직원들 또 그런 급료를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자비량을 안 하고 전적으로 저의 생계비를 여러분들이 책정해 주시는 사례비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비량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되지, 모든 교회가 다 그래야 된다, 모든 사역자들이 다 그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것은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자비량으로 목회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새벽 기도회를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수요 기도회도 아마 인도하지 못할걸요. 하루 종일 낮에 일하고 피곤해서 또 저녁에 와서 또 여기서 또 설교하라고요? 그 설교는 언제 준비합니까? 그럼 낮에 일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비량이 또 반드시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자비량을 해야 되고, 있으면 이렇게 전적인 사역자들이 전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후원하고 지원하는 것은 마땅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그 다음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그렇죠.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여기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이것도 사실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았는지, 너희도 증인이지만 또 누구를 또 언급해요? 하나님도 증인이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까지 언급할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오해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유인물 보시면 2번에 10절까지 다뤘지요. 그 4번 마지막 줄에 화살표, 2줄짜리 화살표가 있지요. 자, 거기 보시면 이 모두가 교회가 필요로 하는 리더십이며 지도자들의 성품과 덕목이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은 바울이 겪었던 오해와 어려움, 그리고 그러한 오해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내 속의 중심에서 내가 지켜가려고 하는 그 참된 중심이 무엇인가, 그의 고백을 우리가 봤는데, 바로 이러한 바울의 고백이 이 시대에 어느 시대이든 교회가 필요로 하는 리더십이다. 또 리더십이라고 그러니까 또 지도자들만 또 이런 것 같고 평신도들은 이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우리는 다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이면서 또 서로가 서로에게 음으로 양으로든 영향력을 주는 그런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이와 같은 이러한 덕목들을 지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래야 되는가? 최종 목적, 마지막 12절이지요.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러한 것을 원하십니까? 12절 첫 부분 뭐라고 되어 있지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어떻게 하신다?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 결국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신을 위한 거예요. 너를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어떤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네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오해받고 힘들어도 잘 견디고 참고, 그리고 내가 지금 사역을 하면서 가졌던 이 중심들을 너희 안에도 지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합당하게 명령하신 것이고, 그것은 곧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내용을 함께 늘 마음에 되새기면서 모든 면에서 더 성숙하고 또 아름답고 주님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고 모두에게 좋은 덕을 나타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내가 어떠한 말에도 상처받지 않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정직함과 진실함과 또 겸손함과 섬김의 자세와 예수님의 그 모든 성품들을 온전히 지녀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체력, 마음의 체력이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믿음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언제나 좋은 덕과 은혜와 좋은 영향력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또 건강한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이제는 보도도 되지 않을 만큼 묻혀져 버렸습니다만 여전히 전쟁 속에 고통을 겪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약한 백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히 전쟁이 멈춰지고 이 땅의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 환우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2, 3분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과 더불어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겪었던 여러 가지 오해와 어려운 일들, 그리고 답답한 현실들, 그러나 그러면서도 바울 중심 속에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지켜나가기 원하는 그의 중심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굳건한 마음의 체력, 믿음의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시련도,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상처도, 어떠한 여러 가지의 공격도 그 앞에서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능히 견뎌내고 극복해낼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울이 지녔던 그 중심처럼 우리들도 우리 안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굳건한 믿음의 뿌리가 온전히 내려지게 하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직함과 진실함을 견고히 지녀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러한 서로의 성도들 간에 서로 아픔과 상처와 대립이 아닌 이제는 서로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펼쳐나갈 수 있는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그 틈에서 아버지 하나님 억울하게 희생당해야 하는 수많은 약한 백성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전쟁이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모든 것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여러 경제와 안보와 그리고 정치의 안정과 모든 면에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고 굳건한 나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 환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치유와 회복과 모든 것에 강건케 하시는 은총을 모두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바울이 사도로서 걸어갔던 그 길은 그냥 걸어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무수한 오해와 곡해와 비난과 또 여러 가지의 조롱들을 받았었음을 고백하고 있고,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바울은 여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굳건한 중심을 지니고 있음으로 인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그리고 여러 가지 아픔의 조건들은 있지만 그 속에서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믿음의 힘으로 극복해 나아갔던 그의 중심을 오늘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녀야 할 마음 중심과 또 믿음의 덕목을 온전히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덕을 나타내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일일이 주님 굽어 살피시고 기도의 제목에 귀를 기울이시며 주님의 사랑과 자비의 은총의 손길로 우리가 주 안에서 몸과 마음이 더 강건하고 또 굳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 많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특히 오는 토요일 교회에 김장이 있는 날이죠.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3장 함께 부르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